우리는 언약된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 좀 제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책을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또 핸드폰에도 보면 뭐 성경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제 직장에서 설교를 할 때는 저 자신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뭐 직장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거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뭐 회사까지 성경책, 그죠? 밥 먹으러 가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기 쉽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용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주일날 교회 올 때 요즘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로비에 있는 성경 10권은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나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설교 때 이렇게 인용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인용하는 말씀들을 그냥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도 뭐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상시 자신이 읽는 그 성경을 이렇게 피고 보면 훨씬 더 은혜가 깊다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찬양도 상당히 어려웠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날 때 대곡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끝냅니다. 주기도문송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찬양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끝낼 거예요. 오늘 예배는 레벨 최상입니다. 상 중의 상. 오늘 설교 또한 여러분 구약의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신약과 연관되어져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한 4-5번은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또 금요일날은 뭐 당연히 성경 없으면 아마 설교 듣기 힘든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주일날 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읽으시는, 그죠, 또 중요한 부분 밑줄도 그시고 하시는 그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은 앞에 화면에 다 써놨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면서 셈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에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셈의 족보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무려 518년 10대에 걸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셈은 기억하고 경외했지만 그의 자손 대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자가 예수를 잘 믿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들이,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벨탑을 짓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모이면 죄를 지으니 이 인간들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언어가 통하니 이렇게 죄 짓는 수작들을 부리는구나.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아브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 명을 부르시고 이삭을 낳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의 부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듯이 창세기 50장과 1장 사이에 430년의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이젠 200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30년의 시간과 셈의 족보로부터 내려오는 518년, 그런 시간들을 더해보면 무려 1000년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름대로의 일을 하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들을 흩어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세계,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 흩어졌던 수많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가정이 한 부족을 이루고, 한 부족이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제 국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국가의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온 이방의 나라들이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다른 민족보다 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나라들이 야, 우리가 믿고 있던 그 이방의 신들과 신상들과 우리가 믿었던 그 잡신들은 신이 아니구나.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 그 이스라엘을 모델 국가로 만들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플랜을 암호명 플랜 크로스다, 플랜 십자가다, 이렇게 저는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요, 아직 국가는 아니에요. 국가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민족을 국가로 만들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되려면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있다는 것을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것입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돼. 국민이. 두 번째, 땅이 있어요. 땅. 세 번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 그 국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법과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어떤 질서가 있어야 돼. 국민, 주권, 영토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한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수많은 종족이 삽니다. 민족이 살죠. 오늘 참 감사하게 우리 상해의 우리 빗소 형제교회 다니시는 우리 신집사님이 구정을 맞이해서 지금 한국에 오셨다가 가족을 싹 모시고 지금 저쪽에 계세요. 이런 모시기 등치가 제일 커 보이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제가 지난번에 상해 부흥회 갔다가 은혜를 받으셨는지 저를 엄청 섬겨주셔서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오셨는데, 한 부족, 민족들은 많지만 그 민족이 모두가 국가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 혈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민족은 아직 국가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의 필요한 요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국민을 만들기 시작하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낳고 200만 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그저 낳는 역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국민을 형성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국민에게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여러분, 헌법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다 살펴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은 신정 통치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법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세요. 개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 여러분의 가정에 주권을 행사하는 그분이 누구세요? 가장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에도 청와대, 백악관 미국에 있는 것처럼 어떤 통치자들이 있는 것이죠.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으셔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질서를 잡아놓으시는 이런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 오셔야 되는데요, 이번 주의 성경은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 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율법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다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약의 어떤 의미였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레벨 상으로 우리가 어렵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이제 국가를 형성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그런 국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볼까요? 19장 여러분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뭐라고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지 보셨죠? 홍해에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멋있는 비유를 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희들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의 내용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세계 온 인류를 잊어버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온 민족을 축복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죄를 회개하게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24장에 정말 전합니다. 24장에서 전하고 나서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의 제단에 이제 뿌리죠. 그 다음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기, 계약서를 이제 낭독하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뭐하겠다? 준행하리이다. 예스. 하나님이 오케이? 예스. 그래 찍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아까 제단에도 뿌렸지만 이제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이 통치하시는 국가로서의 행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와 양의 피 뿌림을, 피의 이 제사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민족은 우리가 유태인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듯이 영적인 언약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379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찾는 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페이지 수를 반드시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4분의 3은 구약이고요, 한 4분의 1은 신약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약성경 379페이지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부터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한번 자기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고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보배는 우리가 믿는 그분은 보배이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여러분 건축자들이 돌을 버리는데 좋은 쓸모없는 돌을 버리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마치 유대인들이 버려버린 그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이제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버린 그 돌이 이방인들에게 모퉁이 돌이 되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거 아니에요? 방금 출애굽기 19장에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바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요,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의 죄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이다. 저를 보세요. 이해되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지금 짝이 맞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언행에서, 표정에서, 그렇죠, 우리 생각에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맺은 언약이고 우리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언약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로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언약을 지키시는데 늘 신실하세요. 문제는 늘 사람이 문제야. 이 죄에 이 물들어 있는 인간들은 신실하지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제가 제일 듣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우리 김정현 장로님도 계시지만 우리 장로하고 목사들이 참 요즘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는 분들 이렇게 옛날엔 나갔대 자기가. 요즘에는 왜 학원 끊듯이 끊었습니까? 물어보면 내가 그 장로님한테 사기를 당했대잖아요. 내가 그 목사님이 그 사기 치는 걸 보면서, 그죠, 횡령하는 걸 보면서 난 교회 안 나간다. 참,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그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고 양심에 화인 맞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인간들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우리 또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언약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된 백성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는 성막이고 하나는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의 약속을 맺고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모세를 시내산에서 40일간 길게도 부르셨어요. 참 지도자도 힘들어요. 40일 동안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황홀하고 은혜롭고 영광스럽겠습니까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친히 여러분 십계명도 써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안에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성막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바깥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길이를 보시면 50m 정도 돼요. 전체 길이가 아주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50m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이 뜰 말고 안에 있는 성소의 크기는 얼마나인 줄 아세요? 우리 빗속이가 너무 좋아. 이 성소야. 여기가 딱 한 9m, 10m밖에 안 되거든요. 딱 한 12m까지 됩니다. 요만큼이에요. 여러분 본당문 입구 딱 열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성소 정도의 사이즈. 폭은 4.6m니까 여기가 한 5.5m 됩니다. 여기보다 조금 좁아요. 얼마나 좋아요. 성소 같은 곳의 예배들. 높이는 지금보다 2배가 높습니다. 이거 2.2m인데 한 4.6m 되니까요. 2배가 높아요.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한 4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있는 그 의자로부터 여기까지가 지성소. 그리고 지성소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쫙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못 자고 해돋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왜 이러실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휘장이 보이잖아요, 그죠? 휘장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들어가. 담임 목사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깨끗한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다른 게 없어요. 제사장의 의복 같은 거 뭐 임무 중에 머리에 하나만 얘기하면 관을, 흰 세마포 관을 하나 만들어서 씌우는데 그 관 앞에는 정금으로 된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용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금 패를 하나 이렇게 답니다. 패를 하나 이렇게 딱 붙이는데 그 패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였어요. 성결하지 않으면 들어갔다가 옷에는 방울을 달아.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방울 달아요? 방울 다는 이유는 성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갔다가는 거룩하신 그분의 영광 앞에 접근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니까. 심지어는 속옷까지 다 지어주니까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막 이러면서. 또 그래서 너무 구약적인 사고에 많으신 분들은 절대 교회에 여자분들이 반팔과 반바지를 입지 못하도록 반드시 교회는 긴팔과 롱치마와 바지만 입도록 요구하시는 아주 구약적인 사고에 고리타분한 목사님도 계십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만큼 성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성막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센치까지 다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지어라. 임의적으로 짓지 말고 하나님이 그 내용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곳에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바깥뜰, 이렇게 이제 밖에 보면 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나 송아지를 이제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죠? 또 피를 뿌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있고요. 그 번제단 앞으로 가면 이제 성소 쪽으로 가면 조그만 게 있는 게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그래서 손과 발과 다 씻고. 그리고 이 바깥들에는 누구만 있냐? 바깥들에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문을 딱 열고, 마치 여러분들이 본당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시면,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좌측에, 여러분들의 좌측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진설병 상이 있어. 떡상이.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제사장들은 이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앞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하나가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향기가 나는 분향단이. 그리고 분향단을 거쳐서 휘장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휘장의 그 커튼을 열고 들어오면 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어, 딱 하나.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는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 정금으로 된 그룹들이 딱 있고요. 그 법궤를 열면 법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십계명 돌판이 딱 있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 기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든지 만나 또한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문을 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분의 존재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있는 거.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볼까요? 번제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희생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린 양이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세요. 물두멍은 무엇입니까? 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생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물두멍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성소문을 열고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좌측에 있는 무엇입니까? 등잔대의 그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앞에 있는 분향단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말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중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휘장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그 법궤,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죠. 지금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상당한 수준의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전혀 구약과 신약이 짝이 안 맞아진다 하면 앞으로 계속 저를 믿고 그냥 다니십시오. 다니다 보면 깨달아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의 문을 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또한 누구냐?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약에 보면 서신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고 물어보냐면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성막이 곧 너희가 성막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막에 누가 계세요? 성령, 주님이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들 굉장한 분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게 뭐냐면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이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하나님이 예배하신 성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이 성막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막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앞쪽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361페이지, 신약성경 361페이지 보면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앞에를 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의 요점이 뭐냐,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아론이 어디 있어요? 아론 말고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예수님 말하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 장막이 우리가 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거룩한 성막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한 장을 더 넘기면 9장에 보십시다. 1절부터인데요. 여기는 이제 9절부터 나왔지만 제가 1절부터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 지금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거기에 보면 첫 장막이 있고 등잔대, 상, 진설병, 성서, 지성소, 금향로, 언약궤, 만나, 쌍난지팡이 이런 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지금 성막 말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9절을 봅니다. 9장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보세요. 현재까지의 뭐래요? 비유니. 구약의 그 성막은 지금의 비유구나. 실체가 아니고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는 뭐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러니까 아론 같은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도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를 지내는 백성들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그 다음 중요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뭐 할 때까지 잠깐 맡겨뒀다고요? 개혁할 때까지. 그 개혁을 누가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뤘다. 개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야,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그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속죄도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한 번에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는 뭐 하면서 너무 은혜롭고 지금 혼자 좋은데요, 여러분. 예, 저를 보세요. 성소인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마치 이 지성소 안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무엇으로? 그분의 희생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는 거 좀 얘기 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이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짓고 있는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것이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의 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덤에서 예수님의 없어진 것을 여자들이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누가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의 그 돌판 위에 천사가, 그룹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앉아 있는 그 그룹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지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계명을 말하는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약을 개혁하시고 그 비유를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예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다 죽어야지 우리.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며 말씀이신 그분과 함께 거하는 이 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성막과 함께 율법이 우리 가운데 또한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보면 십계명과 함께 여러 가지 율법이 등장하는데 제가 도대체 몇 가지가 나왔나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총 10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한국에요, 여러분, 이 법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헌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는 법률이 있고 그 법률 밑에는 시행령, 뭐 명령, 그 다음에 조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10가지, 20장부터 23장에 등장하는 10가지를 여러분 그냥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법들을 그냥 법률로 보시면 돼요. 헌법과 법률은 뭐 그 민법, 형법, 세법 뭐 이런 수많은 법들 있잖아요. 기타 등등. 출애굽기는 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헌법에는 총 몇 장이 있느냐? 장수로 10장, 그리고 총 130개 조항이 있습니다. 1장 1항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예요. 이거. 그다음 두 번째 항은 대한민국은 뭐 국민에게 있고 뭐 국민의 뭐 저 쭉 나와요. 그다음 국민 나온단 말이죠. 예? 저는 이 1장이 바로 뭐냐? 출애굽기 20장에 등장하는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이다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기 나오는 게 바로 10개를 나오고 있습니다. 10개. 어쩌면 이렇게 한국 법하고 다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냥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율법은 그냥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또 이제 레위기를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목사님 우리 이제 구정 전날인데 시골 가야 되는데 레위기 듣고 싶은데 너무 잘 됐네요. 레위기는 너무너무 어려운데 벌써부터 어떤 분들이 레위기를 벌써 읽으려고 생각하니까 벌써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읽다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니면 오디오북으로 듣든가 하여튼 정리는 제가 다음 주에 다 해드릴게요. 지금 녹음하고 계세요? 녹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 지난주 제가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300 몇 명이 지금 봤어. 오늘 아침에도 자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1월 첫째 주에 한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오늘 설교 카피했는지도 모르겠어. 은혜 받아가지고 자고 있는데 말이야 문자를 보내가지고 깜짝 놀랐네. 녹음하셔야 돼요. 다음 주 레위기는요 큰일 나요. 저기 수지교회는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성도들은 다음 주에 반드시 녹화하셔야. 물론 뭐 이렇게 해도 안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자, 오늘 길다 큰일 났네요. 우리 신집사님 우리 교회 예배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오늘만 조금 기니까 이해해 주시고 상해 가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자, 십계명 얘기 잠깐 하고 마칠게요. 출애굽기 20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다시 20장에 보시면 십계명이 있죠. 여러분 성경책의 뒤에 보면 또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한번 앞에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하나님 다른 신 두지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두면 안 돼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금송아지 만들듯이 우상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우상입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세 번째는 이름의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오마이 뭐 이런 거, 오우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신 분들 넘어갑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1항부터 4항까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혼자 집에 처박혀 있으면 법이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혼자 아무 관계를 갖지 않고 혼자 그냥 딱 있으면 법이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생활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법이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5항부터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6항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 막 읽는데 막 걸리시는 분들은 오늘 회개하시고 가셔야 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난 집은 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아내나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물까지도 여러분 탐내지 마세요. 걸리는 거 있어요? 그분도 회개하셔야 돼. 이게 헌법 1항 1조입니다. 1조. 하나님과의 관계 4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심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음 성경 볼까요? 보시면 찾지 마세요. 마태복음 22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레위기 27장이 마지막인데 34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레위기 27장 34절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율법 계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약 시대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두 가지로 구분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풀었어요.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 이거예요. 신약 시대로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계세요?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계세요? 아니, 나는 안 나 사랑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오토매틱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다. 그분은 사랑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성령이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 미워했는데 주님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그 진리의 성령은 문자가 아닌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오늘 참 많은 이야기 했네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찾고 끝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신약성경 421페이지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고 마칩니다. 21장에 보면 3절과 4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보면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도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하셨던 그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우리 가운데 언약하셨던 그분, 그분은 영원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가서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마련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므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영원한 평안의 시간, 평화의 시간, 행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영원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존재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 앞에 죄를 용서받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개혁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희생을 향하여 우리가 좀 감사의 기도로 한 1분 정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공부를 통하여